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우리 본 서신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구가 하나 있지요.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마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집에 벽에 이렇게 액자로 소장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알아요.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영혼이 잘된다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혼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사람의 혼을 뜻하는 단어예요. 우리 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과 정신적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격이 운명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뭘 바꾸면 되지요? 좁아지면 성격을 바꾸면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신의 성격을 바꾼다든지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요. 참 안타깝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우리 혼의 부분인 성격, 우리 혼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잘 모르면은 그냥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은 우리의 혼의 부분인 성격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성격이 잘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이 나왔지요? 남자가 바뀌면, 우리 남편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잘 안 바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어렵지 않구나. 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기록해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히브리서 4장 12절은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과 골수는 바로 몸의 부분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영혼과 몸을 가졌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혼의 부분을 말하지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나 철학 그리고 인문학, 심리학에서는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혼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상은 사람의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감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저와 여러분 마음의 생각으로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자, 오감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묵상한다 하죠. 깊이 생각한답니다. 생각을 해봐도 종교인들이 도를 닦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영적인 것을 알 길이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든 수고가 헛사가 되고 맙니다. 자,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듭남이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참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은 뭐라고 기록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요.
우리가 육으로 한번 태어났듯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거듭남이 필요하냐면은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영이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영이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지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냐면 사람들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영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영의 구원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구원의 세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구원은 하나이지만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영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영의 구원을 받지요. 그래서 초반에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영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꾸 정체성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 살아갈 길이 없어요. 자, 우리가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옛날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계시냐 하면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오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영은 어떤 상태에 있냐 하면은 자,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태어났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과 같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이제 내가 아니에요. 근데 옛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고민하고 계시면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체성이 아직까지 마음의 심령에 오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따라 그 말은 하나님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영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생명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거듭난 영은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이지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한 영은 하나의 영. 이것은 뭐냐면 그죠? 두 종류에 붙여서 하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하나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의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당연히 내 것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와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새롭게 된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또한 너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의롭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의롭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면 행동과 외모에 상관없이 의롭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은, 영의 구원은 100% 완벽한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 성장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영적 성장은 영이 성장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 영으로 기능하는 삶의 증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새로운 삶을 알고 배워서 이 땅에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새 사람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외모,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저를 보실 적에 이전 것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죽어서 지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십니다. 그럼 나는 나를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형제들을 자매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똑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듯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보시듯이 나를 보기 시작하면 죄책감, 열등감, 비교의식, 실패의식,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오감을 통해서 보이는 여러분을 보니까요. 자꾸 낙심하고 죄책감 받았다 하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복이 안 되고 정죄받았다 하고요. 막 이렇게 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듯이 보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 앞에서 여러분 자신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당당히 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내가 만약에 연약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이렇게 해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다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혼의 구원입니다. 자, 혼의 구원이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올려주실래요? 같이 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때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리니가 바로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사람이 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영적 성장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 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성장의 목표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 됩니다. 이런다는 이르리니 이 말은 목표에 도달한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목표가 정해졌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저 위에서 목표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목표에 도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혼의 구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동안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과 같다고 말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아져야 할 부분이 뭐예요? 우리 혼의 부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혼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뚫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현재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은 영의 구원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몸의 구원은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영혼 혼을 능히 구원할 바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자, 이 두 구절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혼이 구원 받아야 할까요? 우리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돈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이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인생의 삶에 야망을 품어요. 내가 성공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그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절감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 보면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건강을 잃고 나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뭘 잃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몸이 중요할까요? 왜 몸이 중요하냐면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우리의 혼, 영혼은 몸을 통해서만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없으면 혼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마음이 청춘인데 몸이 말을 안 들으면요, 뭐 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노래가 생겨났어요. 노새 노새 언제 놀아요? 늙어서 놀아요? 늙어서 놀면
진짜 못 놉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해서 돈을 모아놓으면 늙어서 놀겠지. 근데 돈을 실컷 모아놓으니까 늙어서는 뭐냐. 아무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뭐 하는 데냐 말이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나, 좋은 데를 갈 수가 있나. 자, 한 남자분이 일을 하시다가요 감면사고를 당했습니다. 개 막대기를 하고 일을 옮기면서 일을 하다가요 고압선에 감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절해 버렸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결과가 뭐냐면 두 팔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당시에 부인이 와서 남편의 손이 되어서 뒷바자를 합니다. 하루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그래서 침상을 정리하는 아내 뒤로 가서 한번 안아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뒤에서 아내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서 아내를 이렇게 살며시 안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을 수 있었어요? 못 안았지요. 왜냐하면 팔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혼이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몸이 없다거나 지체가 없다거나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몸이 병들거나 몸이 지체가 만약에 없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운동도 하시고 음식관리도 하시고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건강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몸을 잘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질이 높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혼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거듭난 영은 혼을 통해서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영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혼이 잘못되면은 영으로 살아낼 길이 없어요. 영으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혼이 잘 되면 우리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마음, 영을 담잖아요. 그러면 영이 혼을 통하여 영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혼이 원하는 것을 몸이 잘못되면 못하듯이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은 사랑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섬기고 베풀고, 우리 영의 속에서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경건을 속한 모든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근세와 능력과 탐람과. 그런데 이게 말이죠, 혼이 잘못되어 있으면 영으로 살아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우리 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합니다. 혼이 중요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합니다. 현재 이루 가야 하는 구원, 바로 혼의 구원이지요. 자, 너희가 들었고 들리므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15절, 16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것은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혼이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상태를 말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삐뚤어진 부정직한 빗나간 타락한 세대입니다. 자, 이 세상은 부정직하고 삐뚤어지고 타락하고 잘못되어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자,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빛의 자녀이시여.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혼이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영이 혼을 통하여 작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이 새롭게 된 부분만큼만 우리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사랑, 기쁨, 평안, 능력, 건세, 지혜, 축복 등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의 혼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6절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말씀은 종교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생명 그 자체예요. 자, 내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영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 혼은 텔레비전과 같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 영은 전파와 같습니다. 방송국에서 쏘아보내는 전파. 제가 TV 변천사를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TV 변천사가 7단계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불황관 TV. 여러분 다 아시지요? 이 불황관 TV는 옛날 흑백 칼라 TV가 나왔어요. 옛날 제가 어릴 적이에요. 우리 경상북도 안개면 그 동네 살 적이에요. 우리 친구 재근이 아버지가 조합장이었어요. 그 집은 좀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처음으로 불황관 흑백 TV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TV를 마루에다가 그죠? 딱 설치해 놓고요. 그리고 마당에는 멍석을 쫙 깔아놨습니다. 그러면 매일 밤마다 온 동네 사람이 그 집에 뭐 하러 와요? 그 TV 시청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있지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옛날 여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근데 TV가 계속해서 변천합니다. 그리고 7단계 요즘 나온 TV가 뭐예요? OLCD TV. 그리고 우리 1층에 있는 그 TV는 스마트 TV입니다. 그것은 5단계예요. 자, 전파가 송출됩니다. 근데 왜 TV가 중요해요? TV에 따라서 화면과 음향과 질이 완전히 다르지요. 자, 우리 영과 혼의 관계를 해봐요. 우리 혼이 만약에 브라운 흑백 TV예요. 근데 우리 혼이 만약에 OLCD TV예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전파를 송출받았는데 하나는 그죠?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고 멋있고 하나는 그죠? 옛날 향수를 자극하기는 하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혼의 잘됨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혼을 통해서 작용하는 것이에요. 다 중요해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몸의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도 되겠지요. 그리고 성경은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우리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받은 구원, 영의 구원, 이루어가야 할 구원, 혼의 구원,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은 뭐지요? 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3단계를 딱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의 3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정확한 지식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정확한 지식을 모르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혼이 잘 되는 원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요? 성령 하나님. 빌립보서 2장 12절은 들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시고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세요. 무엇을 하려고요? 여러분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려고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 혼의 구원을 말해요. 변화를 받아, 이 말은 현재 수동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수동태란 말은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혼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적용하기만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반드시 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야고보서 1장 21절에 기록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 혼을 능히 할 수 있다. 능력, 영향을 말해요. 우리 혼이 능히 잘 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것은 바로 심어진 말씀입니다. 자, 삼성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안 바뀐다 생각하면 안 바뀌어요. 아이, 사람은 좀 타고난 기질이 바뀝니까? 그럼 이렇게 안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 혼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뭐예요? 심어진 말씀이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해요, 여러분. 자, 심어진 말씀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심어져야 돼요. 심어지지 않는 말씀은 아무런 역사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심령에 심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영혼이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기록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 숨을 불어넣으셨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다. 왜 모든 성경이 하나님으로 감동을 됐냐 하면 교훈과 천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영혼이 잘 되게 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어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타고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사소한 문제, 조그만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해가지고 전쟁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지면은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능력 있고 탁월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론과 철학과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기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이 말은 뭐지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양날려가지고요 짐승을 잡습니다. 제물을 잡아요. 그래서 제물을 각을 뜨고 더러운 것을 제해내고 불에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무슨 일을 해요? 양날선 이란 금이 되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전부 다 제거해내요. 새롭게 만들어가요. 놀랍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아들로서의 제물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올려주세요.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들으신 분은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그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무엇을 도와주신다고요? 기도를 도와주신다지요. 성령께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방언 기도잖아요.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방언 기도 하실 줄 알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요.
무엇으로? 방언 기도로. 이 방언 기도가 뭐예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27절 나오지요. 자,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마땅히 잡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어떤 것의 강제를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난 안 해도 그냥 신앙생활 잘합니다. 왜 속지 마세요.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강제를 말이에요.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냐면은 27절과 28절 사이에는 그래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없어요. 그래서 자 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26절, 27절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28절이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된다 그 말.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간단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 인생에 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신다고요? 그래,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협력하여 선이 된다는 말이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협력하여 잘 됩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는 뜻은 달라요. 본문은 무슨 뜻이냐면은 28절과 29절 사이에는 왜냐하면 이란 단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본받는 것은 같은 모양이 되다. 우리 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기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돼요. 자 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다는 예정하다, 미리 예정하다. 또 무슨 뜻이냐? 카탄토라는 뜻이에요. 무엇의 운명을 미리 정하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혼이 잘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운명이에요. 그거 여러분 아시겠지요? 카탄타오가 뭐라 했어요? 이르리니 한 말이 바로 그 똑같은 것이 되지요. 목표가 정해졌어요. 그 목표에 마침내 도달하는 것을 말해요. 그 저와 여러분 보세요. 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와 계시지요. 그리고 말씀을 심으면 영혼이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도 뭐 그냥 안 바뀌던데요. 그건 뭐냐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아서 그런 것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잘못되어 있는 우리 혼의 모습과 그 혼을 잘 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둠이 혼을 지배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지요. 어둠이
우리 혼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이 혼은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자, 우리 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한 것이 전부 다 우리 혼의 마음의 창고에 저장됩니다. 자, 우리 혼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복종하려고 해요.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옛사람을 따라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혼이 회복되잖아요. 무슨 알겠지요? 우리가 말씀 원리를 따라서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혼이 영원히 잘 되게 돼 있어요. 이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혼은 내가 어떤 것에 복종하냐에 따라 그것에 따라서 우리 혼이 바뀌도록 돼 있어요. 우리 요즘 내 가게에서는 그것을 가가지고 뭐라고 했지요? 한참 했는데도 잊어먹었네요. 그죠? 에피지누미나 했나요?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혼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혼은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우리가 입으로 사고 나오는 거예요. 저와 전에 만약 어떤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원망, 부정적인 말 하자. 여러분, 부정적인 것, 원망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어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요한일서 1장 6절은 기록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어둠이라는 것이 뭐지요? 우리가 새로운 삶이 아닌 모든 지나간 삶의 모습들은 다 어둠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새로 빛과 어둠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나 실상 어둠은 뭐냐면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 다 어둠입니다. 왜 어둠에 행하게 되냐면 이 행함에는 페리파테오라고 했지요. 자, 무엇이 인간의 존재와 행위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생활 방식과 특성과 형태가 달라진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어둠에 행하는 의미가 뭐지요? 어둠이 저가 좀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누군 미워해요. 미운 짓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움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데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인 거예요. 저가 되면 이것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혼 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 원망하는 거, 옛것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 이 마음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어 그것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1절 전체 한번 읽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영을 받으라. 아멘. 이 영혼의 우리의 혼의 잘못된 혼의 두 가지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둠이 저가 이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짜증나. 누가 말을 하면 듣기 싫어.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여러분, 어둠이 지금 여러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의식하지 못해요. 왜 의식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계시가 우리 심령에 안 들어오니까 영과 혼과 몸, 및 간장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명이 있어 자기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요, 영과 혼과 및 간장과 골수를 찔러 쪼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어둠을 알고 어둠을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지요. 그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되어져 있는 내 혼, 그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내 혼 속에는 어둠이 있다면 어둠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을 자백, 고백하셔야 됩니다. 깨끗함을 받고 어둠이 아니라 빛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은 진리가 나를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둠을 버리지 않고 그냥 놔둬요. 지금 내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뭐라고 하는데 짜증이 나고 자투리 쳐요. 그 정말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둠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말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장사가 복을 받는다 하지요. 근데 자녀들이 순종을 안 해요. 부모가 뭘 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뭐라 하면요, 그죠? 뭐 짜증나고 이렇게. 전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어둠에 있지 말아야 됩니다. 어둠이 발견되어지면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만일 너희가 죄 없다면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너희가 만약에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맺부시고 우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깨끗하게 제거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어둠을 안 버립니다. 그러면 어둠을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없어요. 어둠을 버리지 않으면 어둠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해서, 그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뭐지요? 육신의 사고방식이요. 사고방식의 문제, 의식의 문제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한 말이 뭐예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마 하며 심어진 말씀을 온당으로 받으라. 우리 영혼이 능히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 우리 심령에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한 사망이요. 우리 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이제 입으로 말하기가 이제 조금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육신의 생각한 사망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육신의 사고방식이에요. 육신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 절대 사랑 안 해요. 왜? 육신의 사고방식이 내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혼의 잘못된 부분이 바로 이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저 고백하고 묵상하고 인식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라고 하냐면, 그렇게 할 때 저마지막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죠. 우리가 영의 사고방식을 바꾸면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풀어져서, 내가 만약에 의의 의식, 의의 사고방식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저 가지면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돼요. 의의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부의의식을 가지면 부의가 우리 인생의 삶에 풀려지는 거예요. 저 가지면 만약에 건강의식을 가지면 신성한 건강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고방식을 새롭게 변화시킬 때 그 사고방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를 알고 따를 때 저와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잘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지요. 이렇게 영혼이 잘된 수준만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아멘. 자, 왜 영혼이 잘되면 이런 복을 받게 될까요?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구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범사의 복을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범사가 잘 된다 그 말입니다. 번영과 성공과 형통을 말해요. 왜 범사가 잘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관을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성공합니다. 번영합니다.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40이 된 이삭을 위해서 이제 아내를, 그죠? 부인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종을 고향으로 먼 길을 보냅니다. 그 엄청난 먼 거리예요. 보내면서 종에게 걱정하는 왜 종이 걱정하냐면, 아니 세상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곳에 찾아가서, 아니 지금 주인의 아들의 지금 며느리 될 사람을 지금 구해보라 하니까 종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엄청 돼요,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지금 있는데 아브라함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창세기 24장 40절에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다시 말하면 천사를요,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라. 너 왜 걱정하니? 내가 섬기는 여호와, 내가 섬긴 할라크. 이게 무슨 단어냐면 노아의 신앙.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라크. 에녹의 신앙.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할라크. 내게 평탄한 길을 주리라. 형통하다, 성공하다, 번영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범사에 성공과 번영과 형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고백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복의 사람이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나를 따라옵니다. 근데 고백하지요. 왜 그렇게 하지 아세요? 그것은 기복 신앙도 아니고, 그죠? 뭐 그런 신앙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 자, 만약에 내 영혼이 잘 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못 사냐면 우리 혼이 영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저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구약적인 표현은 할라크고 신약적인 표현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만약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아브라함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천사들을 나의 가는 그 길 앞에 보내셔서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멋있지요? 우리 좀 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십시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손자 요셉이 똑같은 신앙을 가져요. 자,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이에요. 이것이 다 어디서 와요? 내 영혼이 잘된 거지. 야,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따르는 하나님 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너는 아들이구나라고 인정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 그와 같은 삶을 사는 2021년이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영은 예수를 믿는 수완 구원을 받아 완전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공동 상속자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영은 새 사람은요, 내가 새 사람인 것을 알고 새 사람으로 그죠 장착해서 살아가면은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우리 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이루어가야 할 혼의 구원.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은 저 마지막에 영이 우리 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의 구원에 이렇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의 구원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했지요. 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와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입니다. 능히 구원해요. 우리 영혼을 잘 능히 구원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이 말씀 자체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역사를 나타내지 않아요. 이 말씀을 내 심령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드디어 역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며 탁월한 삶을 살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가 이제 탁월해지는 거예요. 자, 저가 여러분이 방언기도 아시죠? 방언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코칭하는 제임에서 만난 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에게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하루에 3시간인가 방언기도, 4시간인가 방언기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목회자잖아요. 평신도들이 많이 1시간 기도한다면 목회자는 최소한 3시간 기도해야지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보여줘야 할 책임이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지식을 전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책임 맡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이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거기다가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감사한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설교 내용을 계속 들으셔요. 그래서 이 원리가 여러분 심령에 장착되도록 하세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듣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말씀을 또 듣고 또 적어요. 왜 1대1로 여러분 10분씩 나눔을 하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또 듣고 이런 것을 만들었어. 여러분이 이제는 보지 않고 말을 해보라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장착되어지면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변화되어져가는 삶,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